23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늘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내 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내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공정함이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이가 뭐냐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동일하게 대해달라는 거죠.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근데 가끔씩 자신을 향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모습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제 안에도 이제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건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함, 공정함 그런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이 공정함 또 공평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가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적 시각에서의 공정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의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개인 간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도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에서는 이 정의의 의미가 좀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만 봤는데, 법이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정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여 밝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저자가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되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래 중직자나 아니면 좀 이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는 목회자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부딪히니까 남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때요? 차별을 두는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주 부딪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공정함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한테는 부모는 똑같이 대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차별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집 사람도 딸이 셋인데 중간에 있는 이 처제는 보니까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대요. 차별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해를 하시라라는 거죠. 이해를.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쿡 찔러요. 그럼 더 하게 돼요. 그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쿡 찌르세요. 그러면 그게 공정함이, 공평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공정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의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는 곡식을 베일 때 잊어버렸던, 여기 나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묻이 뭐라고 뭔가 싶어서 보니까 묶음이더라고요.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묶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를 하다가 남겨지는 볕단이나 이런 것들, 묶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이렇게 할 때, 포도를 거둘 때도 남겨지는 것을 놔두고 다 놔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남겨진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걸 왜 남겨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겨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겨진 것에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몫이니까 그것은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고 선언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당연하죠. 이 당연한 일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하는 사람도,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 많으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운전할 때 내가 불안하지 않게 운전을 해야 되는 안전함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좀 틀렸을까요? 걸어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면, 그래서 불안해 하면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는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너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럼 불안해요. 골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운전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안전도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 중에는 힘의 논리에 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들어가는데 힘 있는 친구들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돌아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주변을 살피라는 것이고, 둘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욕을 먹거나 오해를 받아도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바탕에는 반드시 존재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존재되어야 되죠. 여기는 또 하나 존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그 바탕 속에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이 내 삶에서 펼쳐져야,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어가시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불합리한 일이 보여요. 때로는 내가 그 불합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불합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거들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뢰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이 내 삶에서 있다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또는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게 되고요,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맞서야 할 때 우리는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잠깐 짬이 날 때 시간이 있잖아요. 잠깐 시간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을 그렇게 살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